말씀은 먼저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흉내를 내기가 잘 어려워요. 이렇게 떨었을까요? 이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분명히 그래요. 심히 크게 떨면서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 이삭이 어디 지금 이삭의 인생을 우리 이번 주 파라샤 25장, 26장, 27장을 살펴보면 웬만한 일에 떨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 자기 아내도 남 줘버려. 웬만한 그 왕들이 찾아와서 해도 놀라지 않아요. 이삭은 성정이 그래요.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너무 큰 일을 한번 겪어버렸거든요. 아니 느닷없이 자기를 그렇게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자기 손발을 딱 결박하더니 나무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는 칼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서 이런 경험은 트라우마가 남았을지도 모르지만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는 그런 것을 또 더불어서 갖추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 뒤로 보면 모든 갈등과 다툼 이런 거 있을 때 조용히 빠져나와 버리든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 우물을 막 팠는데 이거 네 거 아니다 우리 거다. 그래 너 가져. 또 하나 팠는데 우물이 또 나왔어. 이거 네 거 아니고 우리 거야. 그래 너 가져. 또 하나 팠어. 이제 그때는 싸움이 없고 딱 그래.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딱 취해.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팠으면 그래서 파서 우물이 나왔으면 그것에서 우물은 생명이에요. 자기 가족의 생명이고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팠는데 와가지고 수고는 했어 내가 했는데 저놈이 딱 와서 내 거다 이래버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저 같으면 안 참습니다. 저는 이삭이 아닌가 봐요. 여튼 이 사람은 분명히 보통과는 다른 정도의 그런 강심장 내지는 이게 통이 큰 사람이 든든하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삭의 인생에 처음으로 심히 크게 떠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떨었을까? 사실 이 사람의 인생에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뭘 심고 농작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메아슈아림 100배로 결실을 줘버려요.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 염소, 양, 낙타 뭐가 됐든지 점차 그 가축대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 버려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나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다 나와버리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이 100손가락에 하나 꼽을 만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냥 찾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나와. 심으면 100배로 결실해버려. 가축대를 키우면 계속 늘어가가지고 엄청난 때를 잃어버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이곳에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의 유산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귀하고 값지고 너무나 크고 보배로운 것들을 이제 내가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큰아들. 당연히 내 큰아들 에사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에사한테 나가서 네 잘하는 거 주특기 있지? 사냥해가지고 그거 잡아서 나한테 별미 주면 내가 먹고 그 먹은 그 기쁜 마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 기쁜 마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워낙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삭도 딱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을 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준 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맏아들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는 꿈도 꾸지 않았어. 평생토록 이 둘째 아들한테 내가 내 모든 유산을 넘기겠다 꿈도 꾸지 않았어.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내와 아들한테 속았다는 거, 여러분 이건 작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얼마나 커요.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진짜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내 자식이 나를 속인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일어난 현장이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이삭을 떨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온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나로 겪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지진이 지금. 평생의 어떤 쌓아온 신앙과 평생에 자기가 다져온 자기의 성정과 이 모든 것이 순간 너무나 혼란스러워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보면 이 꽤 많은 아내 리브가가 한 것 아닙니까? 또는 모든 것을 속에서 빼앗는 야곱이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 자식들이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이게 하나님 뜻이, 이게 하나님 선택이라,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삭에게 열어주질 않으셨어요. 이삭에게 열어주질 않으셨어요. 이삭이 몰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내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 은혜와 그 깊은 것을 막 잘 알아도 진짜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이 열어주지 않은 비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 이 부분만큼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이삭만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알았어요? 리브가는 알았어요. 하도 싸울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했거든.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이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둘째 작은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믿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야곱한테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내가 다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야곱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안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열어준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져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감동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비밀을 들어서 열어주신다. 이 장면이 지금 이삭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때 주님은 열어주신 거예요. 이삭한테. 고통스럽게 열어주셨어요. 지각 변동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야곱이다. 이삭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걸 주님이 열어주셨지만 이것을 받아요. 하나님 뜻이구나. 어렸을 적에 나를 아버지 손에 제단 위에 올리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순간에 나를 살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기 어렸을 때와 이제 죽음을 앞둔 노년에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지금 이삭은 서서 이걸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28장에 우리 1, 2, 3,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을 딱 불러 앉혀놓고 이제 이삭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의 성숙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한 내용은 뒤에 있고 당부하는 것은 너는 네 형 이삭처럼 이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그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기록 딱 한 줄만 나와 있지만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큰 마음과 마음의 심령의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는 불보듯 뻔해.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을 라반의 엄마의 오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자손 씨에 관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에서가 아니라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너 야곱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 세 가지 땅, 씨, 복. 이제는 딱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요, 여러분하고. 땅, 씨, 복.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세 가지를 이삭이 자기가 받은 그것을 그대로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막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70, 80,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막 30년, 40년, 50년, 60년 되고 막 3대, 4대 이러면 다 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감사합니다, 원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지 절대 신앙의 연수라 3대, 4대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속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지자들의 글에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과 11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놈을 찾아볼 수가 없다. 누구 안에서? 그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가진 자를 본다. 더군다나 이 말라기 안에는 제사장들이 그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제사장들 중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는 이런 말씀 안 하시도록 주님 두렵고 떨린다 하는 그곳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그 사랑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한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없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너희들 정신 차리도록 이제 나는 너희들의 뇌를 진동시켜버려요. 너희들의 생각을 완전히 내가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것이요. 그 중에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자손 제사장들 우리 거다라고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할례받지 않은
개나 돼지와 같이 여긴 그런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우와.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개 돼지를 세워서 제사장 삼겠다. 말이 돼요? 이게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내 이름이 정말로 이방인들 가운데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이름의 그 크심을 알고 그 광대하심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죠.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 그 자체예요. 이삭이 막 심히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8장, 우리 오늘 암송 구절을 암송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11절, 12절. 예수님도 너무나 놀라신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이스라엘 중 아무한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기쁘시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되어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무너져서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소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저 에스키모족 사는 데들까지 가고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너무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슬피 울며 너무나 고통하고 심령이, 정신 착란증을 겪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하고 이를 가는 일을 원한이 막 복받치는 그런 일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상적인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의로운 대접, 너무나 부당한 대접들만 받고 살아요. 이 갈리는 그런 일들을 2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어버려요. 와, 주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은 본 자손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높임받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전형적인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방, 열방, 여러 나라들을 표현할 때를 여러 열방의 이방인 나라들, 그들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해 뜨는 곳인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는 그 자리에 딱 흔들림 없는 자리가 마련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고 든든히 붙잡고 이 믿음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 주님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하는,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뜻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글에서 로마서 9장입니다. 1, 2, 3, 4절 여기까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큰 근심, 그치지 않는 이 고통, 누구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나의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의 민족,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이 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나한테 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면 좀 좋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어요. 가장 유대인다운 유대인인 거예요. 그 언어를 못해요? 그럴 리가. 달통한 사람이요. 모세의 법, 율법을 몰라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다네.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정통파, 완전한 전문인,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럼 그 사람을 보내야지,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디로 보내버려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생각 보십시오. 하나님 생각. 내 생각과 내 간절함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다. 내 간절한 소망은 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도 내 동족, 내 골육의 친척,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나는 정말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이런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예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지만 이제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은혜구나.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로 자기를 완전히 그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이런 데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빛,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받고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어 버리면 비로소 그곳에 완전한 승복이 일어나고, 완전한 승복이 일어난 그곳에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구나. 내가 내 간절함을 쫓아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방인에게 이 사도로 간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게 되는 지점, 그곳에 필요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감동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비로소 내가 승복이 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뜻 안에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 가는 것이 말라기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생각입니다. 첫 번째 본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런 일들의 나를 사도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 세우셨다.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그 일들을 주님이 계시로 열어주신 거예요. 3층천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서 모든 열방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이
대대항목교회가 들어오고 그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이 수고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 자기 마음에 지금은 너무나 큰 고통과 근심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향하여 간다는 것을 봐버렸어요. 그 이제 더 이상 고민과 갈등이 없어.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이방인을 위한 이 사역에 불평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올인해가지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래서 이방 교회가, 열방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분히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을 정도로 조율해가는, 조정해가고 곧 그것은 순종하고 복종해가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부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요, 리더십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 내 뇌에 막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내가 놀라는 그런 일이 될지라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생각이면 내가 그것에 완전히 나를 일치시키겠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뜻은, 그 말씀은 입에서 한번 나가면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결실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정도의 길, 이것보다 너무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다. 도저히 너희가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하고 나와라.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나는 혹시 에서처럼 생각하고 있나? 야곱처럼 생각하고 있나? 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 살아온 인생 여정에 적절하게 나가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러다 보니 막 수많은 사람들과 막 이걸 뭐라 그래, 사회성, 또 그걸 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 친화력, 탁월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그러니 정말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지는. 근데 엄마는, 야곱은 항상 집에만 있어요. 조용해, 사람이. 막 에서는 털이 복실복실한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막 생긴 게 막 이래. 그래서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생각대로, 엄마 생각대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내 아들, 딸을 보게 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어서리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녀들에 대한 것은 열어주십니다.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그들에 대한 중보는 여러분, 목사보다도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이런 어서리티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서리티를 알고 이해하기만 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계획과 뜻과 생각을 가지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물어보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 어서리티를 이루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거나 축복하거나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향한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 그 생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형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동요해요. 내가 권위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소리티가 나에게 있는 것,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소리티가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너무나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도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마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언노인팅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